같이 교독해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시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부교육자를 10년 했지만 이제 부교육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개척을 해서 지난 5년간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흔들림 없이 사역한 한 가지는 제가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를 마음 사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겉모양을 가지고 사역들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겉모양에는 우리의 진정한 변화라든지 우리의 진정한 진실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를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담아서 이루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마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제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개척 초기에 몇 명 안 됐을 때는 그분들의 상황을 제 마음에 담는 그릇이 됐었는데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또 다양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제 마음에 담기가 되게 이렇게 벅찰 때가 많고 또 그거를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런 고민들, 이게 고민도 아니죠. 그냥 뭔가 해답 있는 건 아니니까 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너는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하잖아 뭐 이렇게
아 너는 뭐 이렇게 괜찮잖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단정 져버리는 어떤 제 모습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제 마음을 이렇게 헤어낼 데가 없죠. 그래서 뭐 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인간인지라 어쩔 때는 여기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제일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저한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것들 이렇게 뭐 직접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런 뉘앙스 그런 위로들이 엄청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될 때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마음이 완전하진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이 지도자 어떤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해봤지만 물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위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내가 이 일을 맡아서 책임지면 질수록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내 그 중심 같지 않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그런 게 되게 많고요.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더 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안식년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규율대로 그 정관대로 처음 한 3개월 정도 갔는데 제 마음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제 마음에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어떤 그 마음에 투자를 한다는 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이제 그때 좀 집중해서 기도도 좀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도 좀 받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왜 서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16장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내 스스로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죠? 우리가 다른 구절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더라도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쭉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는 척 하지만은 마음이 그게 진실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겉 모양이 조금 실수가 있고 좀 잘 못하더라도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쓰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실 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가나안을 정복 뭐 돈이 필요하셨다면 애굽 사람을 출애굽시키셨어야 돼요. 그죠? 문명이 필요하다면 문명이 가장 발달한 애굽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야 돼요. 기술이 뛰어나고 엘리트가 필요하면 이 애굽 사람을 출애굽시키셨어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세리의 마음을 쓰셨고 삭개오 같은 사람의 마음을 쓰셨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사실 다 마음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왜 힘들고 어렵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게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얼마나 마음을 다 헤아려 줬어요.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네가 힘들구나, 네가 어렵구나,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구나 하고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는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심지어 교회도 교회로 왔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그 마음을 다들 들여다보지 않죠.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저 사람은 교회 왜 왔대? 저 사람은 뭐 가난하대? 부자대? 직업이 뭐대? 다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왜 왔는지 그거를 헤아려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시대의 그런 거죠. 제가 그냥 뭐 우리 교회가 뭐 장애인들도 왔으면 좋겠고
뭐 다민족들도 왔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단지 뭐 우리 교회를 조금 그런 쪽에 좀 그릇을 키워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행사, 너의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건들, 어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짜 맡기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걸 이루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냐면 당신을 전적으로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나 너에게 맡길게 이거잖아요. 저희 와이프에게 우리 집 경제권을 와이프에게 완전 맡길게. 그거는 완전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긴다는 말은 완전 일임한다는 거죠. 맡겨놓고 불안하게 야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아니라 완전 일임한다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다는 것도 똑같은 거죠. 너의 행사를 너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경영들을 계획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신데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우리가 맡기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맡겨지지가 않죠. 하물며 내 마음도 잘 안 맡겨지는데 여러분, 하물며 이 목사인 저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잘 안 맡겨지는데 이 가스펠 이 조그만 교회 사실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께 잘 안 맡겨지는 연약한 사람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에서 떠나.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악의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여기서 악을 떠난다는 이 말은 교만한 사람을 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죄는 뭐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드라이버가 되고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살겠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악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교만한 거죠. 그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여기서는 경외하다는 거, 경외하다. 하나님께 경외하다. 하나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스펠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내 마음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꾸 하면 뭐 어떤 분들은 목사가 왜 그 약한 모습을 보이냐 이러는데 저는 뭐 제가 강한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엄청 두려워요. 전 여기 이사하면서 이 교회로 이사하면서 여러분은 뭐 좋았죠? 좋으시죠? 저는 엄청 두려웠어요. 월세가 2배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저는 뭐 우리 교육자들도 많죠.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와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맡겼을 때 오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또 경험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어려움이 큰 만큼 마음의 부담이 크고 무게가 큰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무게가 큰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사하게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께 그걸 맡길 수 있는 그 과정들, 기도하는 과정들.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요. 거기서 오는 위로. 정말 마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 같고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 중에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음성들이 들리는데 여러분 거기서 오는 은혜가 말로 닿을 수 없죠. 말로 닿을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기서 행위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반드시 뭐로 드러나죠? 행위로 드러나요. 행위로 드러나요. 마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7절에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사실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내가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찾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가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원수된 그 사람이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된대요. 변화됐다는 거죠. 내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 나하고 원수된 저 인간도 나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가 변화되니까. 왜 저 사람과 내가 화목하지 않죠? 내가 안 변화됐기 때문에. 물론 저 사람도 안 변했지만 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내가 누구하고 원수지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니까 사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맞아, 저분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상황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시간표가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저분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복음의 원래 뜻은요, 이 헬라어로 뭐 유방겔리온이라도 하고 뭐 하여튼 영어로 가스펠인데, 이 복음의 원래 뜻은 기쁨을 나누다는 뜻이 있어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은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나누는 건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이 굉장히 편협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만을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복음이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진짜 복음의 풍성함들이, 내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원수된 저 사람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까지 복음이 확산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배우고 그릇되게 배워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은 뭐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계속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예수님도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그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예수님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죠?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빈부, 귀천, 직업에 어떤 크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 받는데 무슨,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누가 오죠? 교회에 누가 오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교회로 보내시죠. 왜?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어떤 강남의 모 교회는 분위기가, 자기들이 이렇게 선을 정해놓진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못 가는 교회가 있대요. 실제로 있대요. 분위기가 그렇대요. 거기는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천대하고 막. 근데 반대로 또 어떤 교회는 부자가 가기 좀 불편한 교회도 있대요. 둘 다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서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도,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바뀌어져요.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우리 행동도 선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야, 교회 다니면 착해야 돼, 교회 다니면 도덕적이어야 돼, 교회 다니면 야, 술 담배 다 끊어야 돼, 그 말이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 장로님인데 왜 담배도 안 끊고 왜 술도 계속 마시고, 그렇게 압박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선한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선한 삶의 기준은 뭐죠? 그 선한 삶의 기준은 오늘 말씀을 뒤로 확 넘어가서요. 확 넘어가서 이 21절을 볼까요? 20절을 볼까요?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걸 얻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삶은 좋은 걸 얻을 수 없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분 영상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게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가지 정체성 때문에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하는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사역을 하고 일주일 동안 수많은 그런 뭐 회의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어떤 이 순간순간 드는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 갈등들, 여러분 이거는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저를 늘 부러워해요. 야, 한국에 오면 너무 마음 평안하대. 근데 저는 미국에 가면 마음 평안해요. 왜요? 한국에 2주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 2주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래서 안식년 때 미국 가 있을 거예요. 2달, 3달 정도. 그냥 거기서 가면은 내 삶이 아니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 거기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상태로 놀고 먹으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 속에서의 고난과 고통들이 말도 못해요. 제 친구는 한국에 오면, 이번에도 교회에서 이틀 잤는데 교회에서 자면서 진짜 제가 힘든 얘기를 마음에 꺼내려다가 얘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힘들어서 제가 끄집어내지 못한 채로 마음이 힘들어요. 환경이 바뀌면, 자기는 미국 가면 미국이 복음적이고 되게 선진국이 이래서 다를 줄 알았대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환경이 바뀌면 달라져요, 여러분? 아니요. 집이 조금 넓어지면, 작은 집에서 힘들었으니까 넓은 집 가면 마음이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절대 그건 네버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들이 언제 회복이 되고 정상이 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찾을 수 있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말씀이어야 돼요. 이 베이스가 말씀이어야 사건을 만나든 인생의 고난을 만나든 위기를 만나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 믿음의 역사들을 거기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해서 우리 인생이 되게 복된 인생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베이스가 없어요. 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여의도에 이 믿는 분들 모임을 하는데, 저를 이제 작년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제가 그분들이 엄청 다 억대 연봉인 사람들이잖아요. 여의도에서 금융권에서 종사하는. 근데 피곤이 다 쩔어가지고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이직도 많고 그쪽 개 업계가 그런가 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7시 모임 하면요, 모임 끝나면 또 다 일하러 다시 갈 정도로 그 일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안 하려다가, 왜냐면 그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 같으면 제가 꼬집꼬집 묻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할 텐데, 처음에 갔을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포럼하고 막 대단한 그런 간증들을 하고 막 이러더니, 요즘 제 설교나 제가 간증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부터 가서 회개부터 하니까 자기들이 막 잘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포럼을 해보라고, 이상한 포럼 하지 말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저는 너무 충격이 됐어요. 와, 어떤 자매는 이 설교를 안 들으시겠죠. 이 목사님 딸이고 또 굉장히 자기는 막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간증을 많이 했던 자매인데,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해 본 적이 없대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꾸준히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니
인생이 계속 되돌이에요. 문제 있다가 기도해서 해결받고 또 문제 있다가 해결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자라는 어떤 이 인생의 라인 속에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는 거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사건은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건이 없을 것 같으세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건이 더 많아지겠죠. 교회 작아지면 2개였던 사건이 2배로 늘어나면 4개로 늘어나고 8개로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게 교회죠.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0대가 힘들다고 하시죠. 40대 돼 보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선배들, 제 50대 제 선배들 보니까 죽어나더라고요. 인생은, 특히 남자들은 40대가 그렇게 힘들대요. 제가 지금 가장 힘든 40대를 보내고 있어요. 가장 힘든 40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그런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저 천성으로, 저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떤 태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건 기본이에요. 베이스예요. 베이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주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교만인지 낙심인지 이게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산다니까요. 내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마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말씀도 보기 싫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성경을 펼쳐서 읽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멘탈이 좋으셔가지고 마음이 힘드네, 성경책 보자 하고 이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확 무너지고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뭐 성경이 봐져요? 사실 성경 잘 안 봐져요. 그런데 성경이 왜 봐지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습관이 중요해요. 왜 성경이 펼쳐지고 제가 왜 마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오냐면요, 습관이 들여졌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 체질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을, 습관이에요. 마음이 힘들어? 술 한잔 하러 갈까? 습관인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버리자. 습관인 거예요. 영적인 건 전부 습관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습관이 잘못 들여지잖아요. 습관이 내 인생을 컨트롤해요. 무서워요. 습관이 내 인생 컨트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전부 다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왜 암에 걸리죠? 암 걸릴 만한 습관, 음식 먹는 습관,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 걸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허리가 왜 아프죠? 전 지금 요즘 제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알겠어요. 왜 아픈지. 왜 아픈지 아는데 안 돼요. 그게 왜?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의사 선생님 저보고요,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래요. 그럼 하루에 10,000보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하정우처럼 마포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한다는데,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하루에 15,000보를 걷는데요, 매일. 그래, 매니저들은 차로 그냥 가고 자기는 걸어서 간대요. 나도 걸어서 좀 사역을 해볼까 했는데, 아침에 딱 눈 뜨면 차부터 타요.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집이 가난해요.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 물론 그게 영적으로 어떤 삶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저축하고 아끼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는데 왜 못하죠? 안 돼. 내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써야 되고 먹어야 되고 거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앞으로 못 가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못 맡기죠?
그런 습관이 안 들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래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린 배워야 돼요. 배워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법도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그 어떤 권사님, 장로님 매일 이렇게 길게 왔어요. 어디더라? 뭐 어스틴인가 어딘가 지역 잘 모르겠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지 매일 이렇게 길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설교 뭐 바이블 스쿨 이런 걸 다 들으신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이 대구에 살고 아들이 여기 김포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집안에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서 자식들하고 떨어져서 자기는 미국에 이렇게 살고 자식들하고 사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를 미국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녔대요. 설교 듣고 교회 다니고 자식들하고 어떤 관계 내 삶의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다닌 거예요. 교회만 이렇게. 그러다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녀들과 관계도 회복하고 내가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한테 매일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 깨달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딸은 대구에 어떤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아들은 김포에 사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다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결혼 맞죠?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주위에서 온 마음이 아닌 그냥 이 사단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능욕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가 간절히 그걸 두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그 겉모양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평등하시지 않다고. 지난주 금요 예배 때 공평하세요. 저 사람이 와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되게 바르다. 와 저 사람 되게 성공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평하세요.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상급이 그 상을 베푸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교회든지 주회의를 할 때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왜 억울하죠?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좀 청소하고 있는데 전도사 때 왜 저 전도사는 맨날 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제일 빨리 오는데 빨리 와서 이제 밖에 여기 앞에 막 담배꽁초 버려져 있는 거 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뭐 한 4년 이렇게 5년째 했는데 근데 너무 좋은데 이번 주 보니까 이 권사님 장로님이 진짜 5년 만에 오셔가지고 제 일을 뺏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지 마시라고 이거 제 일이라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본인들은 목사님 이런 거 하면 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막 저 사람은 왜 교회도 똑바로 안 다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니요. 축복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인들의 삶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 약속이거든요. 전 그걸 분명하게 믿어요. 믿기 때문에 제 연약함들을 그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제 마음을 채우고 또 이겨내요. 말씀을 조금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신대요. 그러니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이게 교만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사람도 보면 느껴지고 아는데 사람도 진심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실수해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좋기 때문에 같이 가요. 내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더로서 제가 이 자리가 되게 고독하고 외롭고 힘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저의 동반자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힘이 돼요. 좀 죄송하지만 진짜 좀 죄송하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금요예배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저한테는 좋아요. 옛날에는 금요예배 때 막 2명, 3명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2명도 좋고 3명도 좋지만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 봤을까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봤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그 인도와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버거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시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인생을 구원에 합당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세우는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죠. 우리 뭘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무엇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을 읽자, 말씀을 듣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머물러 있는 삶들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것들은 사실은 목사로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래요. 물론 교육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막 원래 다른 교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이거 사역 똑바로 해. 너는 이렇게 사역해. 요즘은 시스템이 이래야 되고 우리 사역은 이래야 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 기준은 우리 교육자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육자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좀 그런 게 약해서 좀 불편하고 이래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나누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말씀을 나누고 그런 사역들을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목사는 아무 쓸모없는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목사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머물러 계시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식적인지, 얼마나 가식적인지, 얼마나 이 말뿐인지. 다 말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한대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안 읽는데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겼으면 뭘로 가죠?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원수,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좋은 걸 얻는데요. 당연하죠. 그리고 말씀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마음을 살리는 은혜가 이런 마음을 살리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